사대는 강력한 힘과 대단한 부를 소유한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약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오늘 사대교에 나오는데 이 사대라는 뜻은 도망하기, 도망가다, 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죠. 그럼 어디로부터 도망해야 될까요? 세상으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힘을 갖고 멋있게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인데, 사실 세상은 성경이 묘사하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세상하고 나하고 참 안 맞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참 이 한국 사회는 나하고 참 안 맞는다, 그걸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미국에 와서 힘들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너무 편해요. 훨씬 쉬워요 여기가. 그럼 오히려 이렇게 가끔가다 LA 가게 되면 영사 여권 문제로 이렇게 LA 같은 데 가게 되면 일단 그 총영사관 들어갈 때부터 또 그 LA의 그 수많은 차들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지,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는 괜찮지만 바깥에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 만나서 한국말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미안하기도 하고 조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차라리 그냥 한국어를 아예 안 하시거나 못 하시는 분들이면 더 쉬울 때가 더 많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아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살 때 여기가 너무 편하면 우리 천국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네, 안 가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는 게 이 땅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영원토록 이 땅에 살고 싶은 거예요. 모든 힘을 다 갖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인생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아니 아이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환경에서 자라서 초등학교 뭐 이렇게 유치원 갈 때 그것도 본인들이 선택할 수 없잖아요. 이제 본인들이 조금씩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는 본인들이 선택한다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선택했나? 여러분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결정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간에 이 세상이 만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도망가고 싶어. 어디로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이 땅이 너무 편안한 사람들은 정말로 죽는 게 정말로 싫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게 이 땅을 떠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빨리 이 땅을 떠나고 싶은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빨리 가고 싶은데 내가 조금 너희들과 같이 있는 것이 나에겐 유익이 별로 안 되지만 너희에겐 더 유익이 되는 거야, 이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명책이라는 말도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 생명책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따가 성경 구절 찾아볼 건데요. 요한도 알고 있지만 바울도 그 생명책이 있다는 걸 벌써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맛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 땅에서 즐거운 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정도 없이 혼자 복음만을 위해서 이렇게 일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벗어나 도망하여 세상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도로 사역에 임했던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각 지역마다 적들이 바깥에 있으니까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파수꾼이라고 하잖아요. 한국말로는 와치맨들이 있다고, 이렇게 적들이 오는 걸 이렇게 관측하는, 그죠? 관측하는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파수꾼들이
그들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만약에 성문에서 이렇게 적이 오나 안 오나 감시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보초를 쓰다가 잠을 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실은 이 사대는 그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막강한 부와 권력과 힘 있는 곳이었지만 이 파수꾼들이 보초를 제대로 안 쓰고 그냥 잠자고 그래갖고는 2번이나 적들에 의해서 이렇게 패배되겠던 적이 2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일 일 깨지 않으면, 만일 깨어나지 않으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건 뭐냐면 요 말을 딱 했을 때 사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뭔지 알거든요. 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 파수꾼들이 그 적들을 잘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잠자고 있거나 그거를 니글렉했기 때문에 적들이 들어와서 완전 그 도시가 쑥대밭이 됐다라고 하는 걸 2번이나 있었거든요. 그 경험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깨어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을 연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일제에 의해 36년 동안 포로를 당했다. 우리 잘 모르지만 역사서를 통해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일을 누가 딱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처럼 이렇게 깨어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그냥 영적으로 이렇게 나태한데 일어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깨어있지 못해서 동족들이, 국가가, 이 도시가 파괴되는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깨어나라 이렇게, 요한이 아니죠,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그 환상을 본 거니까 주님께서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을 때 이 사대교회가 잘못한 게 너무 많거든요. 이 꾸짖으셨을 때 그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사대교회에 속한 그 교인들도 죽음의 문턱에서 잠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들이 바깥에 있는데 파수꾼들이 잠자버리면 내 목 가져가세요. 이거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사대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영적으로 죽음의 문턱에 있는데도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의 그 홍수 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일상을 살아갔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다 하는 거죠. 현재 사대에서 볼 수 있는 인상적인 로마 시대의 유적은 대부분 주후 17년에 비극적인 지진 이후에 건설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후 17년에 그쪽 지역에 지진이 크게 일어나서 이제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도 과거에 지진이 크게 나서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는 이렇게 지진이 났을 때 이 재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큰 지역적인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요한 시대의 이 도시 건축물에는 극장, 경기장, 놀라지 마십시오. 중앙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가 대리석으로 돼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포장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이 여신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비문들이, 근데 유대인들의 비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그 요세푸스가 사대의 유대인 인구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던 것을 보았을 때 그쪽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겠다라고 하는 걸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하고 그럼 일단 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말했지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 온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살았다고 하는데, 살았다고 하는 이름 빌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는 살았다라고 하는 평판은 갖고 있는데, 이름보다는 평판, reputation이 맞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살았다라고 하는 평판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성도야, 저 교인들은 참 훌륭해 라고 하는 그런 좋은 평판, 살았다라고 하는 평판은 받는데, 실제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일들이 그 시대만 있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30년 동안 예수 믿어도 30년 동안 헛수고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예수 믿고 눈 떴을 때 지옥일 수 있다고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 거예요. 7교회 각각의 칙령을 내리는 한 성령에 대한 이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교회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성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사람 다 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죽어있는, 내가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지옥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귀는 다 있는데 그 귀가 있어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한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어떤 고백까지 하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나는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근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냥 다 천국 갈 줄 알아요. 말씀을 깨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그토록 안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만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한 목사님들이 아니라 내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내가 지금 우울한데 요 설교를 들으면 내 우울한 마음이 조금 기뻐지는 거. 그러니까 결국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에게 안심을 주는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건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항상 공감해야 되는 건 나는 부족하군요. 나는 안 되는 거군요. 글로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딱 얘기를 해주니까 할렐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내가 복음을 읽으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구절 그냥 거기 줄그면서 그것만 보면 되죠. 요한계시록 2장 11절 또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있죠. 귀 있는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게 은혜예요. 제가 언젠가 예화를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갑자기 실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앞을 못 봐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줬다고요? 안 열어줬다고요? 안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 내가 이 눈이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육체적인 눈은 이렇게 그대로 장님으로 평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허용하셨지만 그러나
앞에 있는 건 안 보여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눈이 떠져야 할렐루야하고 간증 듣죠? 아니에요. 그 눈이 안 떠지고 영안이 열리는 게 진짜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눈이 떠져야 돼. 그러니까 그 눈 떠지는데 그 표적과 기사, 이 표적과 기사도 사실은 예수를 나타내는 건데, 이때 귀가 있는데도 못 듣는 사람들, 살았다고 하지만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은 이 표적과 기사를 볼 때도 정말 내 육체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눈이 떠지는데 거기를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말고 세상이, 옛날에 그 박중훈 씨가 나온 영화 중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쇼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정상적인 사람인데 못 걷는 사람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서 휠체어에 앉아서 성도들 앞에서 기적으로 일으키는 그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환호하는 거죠. 그 영화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 자기의 문제, 거기에 모든 거를 다 두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러나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50년 그렇게 돼가는데도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50년 동안 제대로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설교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눈과 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또한 온 땅에 두루 보내심을 받은 어린 양의 7 눈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이시죠.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다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신데 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24시간 24hour 여러분 옆에 붙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식하지 않겠어요? 근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떻게 돈을 쓰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되는 건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려운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이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만 생각하기 원치 않죠,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걸 못할 때가 많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억압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이 나요. 신혼부부가 그 신랑이나 그 신부가 일하러 가면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이것도 강제 결혼하신 분들은 안 계시죠?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과거에는 신랑과 신부 얼굴도 안 보고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과 우리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보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과 저 안에 정말 들어오냐 안 오냐 그 얘기가 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편재해 계시는 거, 어디든지 다 계시는 거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의 사명을 다 하시고 이제 부활승천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사대교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대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좋은 평판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사대교회의 현실은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셨죠. 그는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을 상징하는 7뼈를 붙들고 계시다. 주님께서는 이 7뼈를 붙들고, 이 말은 뭐냐면 정말 교회,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지만 이단도 있을 수 있고요. 이단은 아니지만 엉뚱한 쪽으로 가는 교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 말고 정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7별, 7교회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7이라는 건 단순히 7개가 아니라 완전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정말 교단은 다르고 또 목사님은 다르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들이 세상에 딱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케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잠에서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는 사실 깊은 영적 코마 상태에 빠져 있어서 거의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보셨을 때 저 식물인간이야, 전 죽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그렇게 영적인 아주 그 침체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코마에서 깨어나 죽을 것을 굳건하게 하며 교회가 받고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그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은혜에 흘러나오는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괜찮아. 근데 사대교회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죠. 3절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표현은 신약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즉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구조 구체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4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는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은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겐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지금 이 비유를 설명하면 또 다른 챕터이기 때문에 오늘은 할 수 없지만 그냥 이렇게 그 속에 있는 뜻보다 문자적으로 드러나는 뜻은 뭐예요? 주인이 종에게 어떠한 일을 맡겼는데 이 종이 나태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주인이 와서 그 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했으면은 칭찬해주고 잘하지 못하면 또 그에 합당한 처벌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마지막 절이 이렇게 써 있죠. 물은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소명을 받았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거를 즐거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소명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카운트하실 거니까. 그리고 이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알면 준비하겠지만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비유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봤을 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곱씹어 보면 주님 지금 어디 계세요? 이미 여기 와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이에요. 부활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로 예수가 믿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와 계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이 보던 안 보던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누구를 의식해요? 사람들을 의식한다. 그 누가 제일 그걸 의식하냐? 이런 일반 우리 교우님들이 아니라 이 목회자들이 사람을 가장 많이 의식해요. 사실은 아마 장로님들이 사람들을 더 많이 의식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의식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앞에서 자꾸 엄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엄한 모습을. 그러면서 그들의 외형, 위선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의 위선을 하나 둘씩 다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강조했죠. 여러분들과 저를 계속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기면 우리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실망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신뢰했던 사람,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 있다, 나 배신당했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누가 누구를 배신해요? 그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배신당하기 전까지 그 사람을 깊이 있게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잘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그런 일을 받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저 사람은 저럴 줄 몰랐다. 그 얘기면 그만큼 관계가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 보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제사장과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이 한 곳,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도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갑자기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께서 도둑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잠을 자지 않고 날마다 눈 뜨고 그 문지방을 지켜야 되나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10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갑자기 오세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주님께서 이미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여기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묵시문헌에서는 이렇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단들은 그러거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집 팔아서 갖고 오세요. 통장에 있는 돈 갖고 오세요. 실제로 그래요, 이단들이. 그래서 다 갖고 온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래요?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날 오셔요, 안 오셔요, 주님이? 그럼 제가 늘 강조하죠. 안 오시면 안 오셨으니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니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연기됐습니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렇게 재산을 다 뺏겼는데도 거기에 지금까지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깨워서 지켜 잠 안 자고 그냥 맨날 기도만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깨어있던 잠을 자던, 그러나 영적으로는 잠을 자면 안 되죠. 육신적으로는 잠을 자던 깨어있던 상관없이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담겨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8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또 나오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을 억지로 풀면 멸망한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아, 회칠한 무덤아, 이런 마귀의 자식아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기 오늘 성경에서도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성경을 억지로 풀고 해석하려고 하다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평판 좋은 사람, 이 사대교회처럼 저 사람은 참 독실해, 예수 잘 믿어, 훌륭한 목사님이셔, 훌륭한 장로님이셔, 이런 사람들 멸망받을 수 있는 사람들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나 이렇게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거 보니까 베드로도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르지만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모든 것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베드로서를 이렇게 읽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활자로 된 글을 통해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성령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다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과거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물로 다 망했지만 지금까지 이 땅이 보존되어 있는 것은 이제 불로 다 불태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역사의 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땅이 홀홀 다 탈 그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못 볼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의 개인의 종말이 또 있잖아요. 개인의 종말이.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근데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사모할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시대나 사도 요한 시대에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다 순교받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었을 때가 아니라 그때는 예수 믿으면 잡혀가서 매 맞고 투옥되고 이렇게 목베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또 원형 경기자에서 동물에게 잡혀 먹히던 시절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저처럼 이렇게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소망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믿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믿느니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그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다 이 땅에서 형통한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기 아이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형통의 복, 형통의 삶, 형통의 형통. 다 복단한 얘기거든요, 그게. 보고 웃죠. 그건 저 속으로 생각하죠. 이 사람 진짜 성경을 읽고 있나? 이 사람 진짜 성경을 읽고 있나?
만약에 그런 논리로 따지면 바울이 왜 순교를 당해야 돼요? 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야 됐어요?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야 했어요? 자기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멸망해서 다 죽일 거야. 그러면서 막 울어요. 돌이켜, 회개해.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과 같은 장기를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그 남편을 배신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그렇게 정신 못 차리냐? 이렇게 너무 큰일 날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땅에서 살고 싶었겠어요? 엘리야가 이 땅에서 살고 싶었겠어요? 호세아가 이 땅에서 살고 싶었겠어요? 베드로가 이 땅에서 살고 싶었겠어요? 바울이 이 땅에서 살고 싶었겠어요? 아니요, 빨리 가고 싶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큰 일을 했지만 로뎀나무에 가려서 내 목숨 좀 가져가 주세요. 사는 게 너무 버겁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버거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여러분들과 제가 반성해야 될 대목이 바로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 행동한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죠. 그러나 성경에 등장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돼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보다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경험했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참 멀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등장했던 그 인물들도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의 자리로 이렇게 던져버리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인간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을 한 말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탁 이렇게 눌러놓으시는 거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부터 21절. 또 6대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스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또 나오죠.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7개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여기 보면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렇죠? 또 도둑같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옷 벗는 얘기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옷을 벗고 있었는데 창피한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열매를 먹고 나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창피해서 그 잎사귀로 자기 몸을 가렸죠. 그 전까지는 벌거벗어도 그걸 몰랐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잎사귀로 만든 그 옷 다 치워버리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그 가죽의 근원이 되는 동물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가 떨어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힌 거니까 그 가죽옷을 입힌 사건은 예수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가려주는 거예요. 범죄했지만 주님께서. 그 상태로 가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예요? 자기 옷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소유한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 옷이 벗김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옛날 이수무화에 지나가는 그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로 이렇게 경쟁을 하잖아요. 바람하고 태양하고. 바람이 강제로 막 바람을 불어서 옷을 벗기려고 하니까 사람이 꽉 붙자 있고, 태양이 이렇게 뜨겁게 하니까 더워서 본인이 스스로 옷을 벗어서 결국 태양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하고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믿음은 외부로부터 바람이 심하게 와서 그게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믿음이 심하게 오면 순교의 자리로 가요. 순교 시대를 보면. 그럼 언제 그 옷을 벗냐? 더울 때, 바람이 없을 때, 다시 말하면 너무 편할 때,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 그때 믿음의 옷을 자기가 벗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한 달에 300만 원 벌 때는 죽기 살기로 열심히 교회 오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한 달에 3억씩 버니까 교회 올 시간이 없대요. 교회 올 시간이 없대요. 자기 옷을 자기가 벗는 거거든요. 오늘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즉 깨어나라, 잠자지 말고 깨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은 아까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벽 위에 파수꾼들이 난공불락, 절대로 이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난공불락으로 추정되는 절벽과 벽을 몰래 숨어드는 적군을 탐지하지 못했을 때 사대가 역사적으로 두 번, 주전 547년 혹은 546년경에 고레스 2세에 의해, 그리고 주전 214년에 안티오코스 3세에 의해 패배당했던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면서, 너희가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과거에 두 번씩 그렇게 외세에 의해 핍박받고 패배당했던 것처럼 너희가 반드시 큰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잘 때입니까? 깨어날 때입니까? 깨어날 때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잘 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라고. 잘 되면 편안하게 한 100년 살다가 가는 거고, 안 되면 좀 불편하게 살다가 또 한평생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안 깨어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불 속에 들어가는 거고, 조금 불편하게 살던 조금 편안하게 살던 예수 믿고 이 땅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건데,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그걸 믿고 있냐 이 말이죠. 우리 아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또 참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보면서 할 얘기가 많은데 교육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게, 어찌됐건 4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부흥에 대한 소망은 깨어있고 흠없는 제자들의 이름이 여전히 타락해 있지만, 여전히 잠자고 있는 교회지만 그 교회에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느 교회는 참 타락했대 라고 하지만 거기에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이스라엘은 다 타락했대. 그렇지만 거기에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니요, 여전히 예수 잘 믿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없어서 그래요. 많이 없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요, 때 되면 금식하죠.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죠. 토라 열심히 읽죠. 헌금 많이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자식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 생활을 너무나 잘했어요. 실제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외관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관을 안 보고,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건,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교회는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원하는 것 딱 하나,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어떤 특별한 인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자, 뭐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 정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인격 닮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고, 안 못 보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셨는데도 그분은 때가 되면 기도하러 가셨어요.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어떤 분들은 그러죠. 예수님이니까 그만큼 기도하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처럼 기적도 못하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큰 능력이 많이 있었는데도, 사도 바울 자체가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뭐 사도 바울처럼 뭐 손수건 하나 갖다 놓으면 병든 사람 낫고 막 그럽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 막 일으키,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변하거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해서 정말 안진뱅이 일으킵니까? 못 일으키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힘썼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저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암울한 시대에도, 아무리 타락했다라고 해도 거기에 꼭 남은 자들이 있고, 그 남은 자들은 내가 남을래요 그래서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꼭 그렇게 심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가시면 안 돼요, 정말로.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읽어봤잖아요. 그 악한 영이 기적들을 보이면서 왕들을 모으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다, 이런 게 뭐예요? 다 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지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나눴잖아요. 예수님의 외모가 눈에 들어오는 얼굴이다, 피하는 얼굴이다, 피하는 얼굴이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예수님의 그 외모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인간을 타락시키는 그것과 정반대로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걸 좋아해요. 예쁜 거, 여자들은 예쁜 거 좋아하고, 남자들은 멋있어 보이는 대장 이런 거 좋아하고, 사람들 보기에 훌륭한 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갔더니 병이 났었대, 어디 갔더니 잘 안 됐던 사업이 번창했대, 어디 갔더니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했는데 그 교회 다니면서부터는 좋은 대학교 갔대, 이런 말이 돌거나, 아니면 그 교회 갔더니 훌륭한 사람들이 많대, 그 교회 갔더니 뭐 변호사도 많고 판사도 많고 의사도 많대, 그렇게 해서 교회 가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교인들 전부가 다 어느 대학교 출신 교인 전부 다. 그 교회예요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건 동문회. 근데 교회 이름이에요, 교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막 행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막, 이게 그 당시에는 막 열심히 일을 해도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오병의 기적 한 번 딱 하면 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일 안 해도 이제부터 저 주님께서 음식을 막 산출해 주시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생각을 알고 어떻게 하세요? 피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음식을 먹이는 것이 그 중요한 초점이 아니라 그 오병이의 기적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가 5,000명 이상을 먹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살과 피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이는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그것에 만족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쪽을 바라보는데 사람들은 다 항상 이쪽을 바라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그건 노하고, 이쪽을 얘기해주면 이쪽을 다 아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주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사건을 얘기해주면 할렐루야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 말이에요. 많이 모여서 다 모여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써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커질지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달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 마쳤을 때 천국에서 같이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 관심이고, 전 심각해요. 요한계시록 읽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더럽혀지지 않은 한결같은 순종과 용기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더럽혀지지 않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퇴색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죠? 흰옷 입은 자들, 더러워지지 않은 흰옷 입은 자들.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착하고 덕을 쌓고 율법을 다 지켜서 흰옷을 입은 게 아니라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원래 더러운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조금 하나님 말씀 지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옷이 씻음 받아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 그렇게 씻음 받은 사람만이 생명책이 그 이름에 적혀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죠. 행함으로 심판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도 만약에 행함대로 심판을 받으면 다 불못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 가는 이유는 딱 하나. 어디에 이름이 적혀 있다고요? 생명책에.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근데 이 생명책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도 알고 있다고요. 우리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이 사도 요한만 본 게 아니고 베드로도 받고 바울도 받고 그 당시에 성령을 통해 영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 그 책, 그 영광을 다 봤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실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 직접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뭘 또 보여달래? 그러는 거예요. 여기 다 기록해놨는데 뭘 또 보여달래?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읽으세요. 제발 좀 읽으세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뭡니까? 일하러 가는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거 먹을 때뿐이에요. 그 다음날 또 배고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만 원짜리 밥을 먹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 갔다 오면 또 밥 먹어야 돼요. 그렇죠. 깜짝 놀랄 노릇이에요. 정말. 뭘 먹어도 그 다음날은 또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통 이 물을 6개씩 마시거든요. 하루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래도 그 다음날 되면 또 물 마셔야 돼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죠. 오늘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억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뭐 집 앞에 교패 붙여놓으면 나는 주님 믿어요. 이 교회 식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자동차 뒤에다가 익투스 이거 물고기 모양 붙이고 다니면 나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 교패 묻힌 집에서 큰 소리가 아주 많이 나요. 우당탕 소리도 많이 나고 운전하다가 이 익투스 붙인 사람이 그냥 과속을 해서 사고도 나기도 하고 신호를 안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또 그 어간에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이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가기 이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알아버린 거죠. 깨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신받으러 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사람들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부활 승천해서 성령 받기 전까지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걸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 받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는 아니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떠한 죽음을 받을지를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핍박을 당하고 할지를 다 알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 예수 믿는다고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시인할 거야. 그 얘기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 어려운 순간에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너는 죽을 건데,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인정하고 시인하실 거야. 순교를 지금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순간에서 나를 부인하면,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너를 부인할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순교라고 하는 건 사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제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하셨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고문당하다가 돌아가신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기 전에 고문당하다가 그냥 가신 분들도 많다고요. 아마 한 번 더 물어봤으면 안 믿어요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도 그의 모습을 묘사할 때 일반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죠. 다시 말하면 천사처럼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표현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자리로 인간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리로 부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이만큼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게 각각의 사람들을 그 길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사람이 다 귀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살아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사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이 짤막한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성경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 예수 믿는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귀 있는 사람만. 그 귀 없는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이 성경을 백날 읽어도 못 깨쳐요. 살아있는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서 귀 있는 사람만 말씀이 깨쳐지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안 들리면 하나님 앞에 진짜로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땅에서 잘 사냐 못 사냐 그 문제가 아니라 책을 열었는데 거기 이름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